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7월 첫째 주일 추감사절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또한 7월 첫째 주 맥추감사절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풍성함과 넉넉함과 긍휼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남은 7월부터 12월까지 맞는 이 2021년 한 해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대 교독문 106권 감사절 2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대 교독문 106권 감사절 2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06권 감사절 2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좁혀진 자리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욕을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른 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 위에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으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참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2021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나 우리의 허물과 죄는 여전히 우리 발목을 잡고 넘어뜨려야 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며 다시 허락하신 남은 6개월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먼저 우리가 참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고백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가 19장입니다. 세상 주관하신
찬송 한 장 더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하여 충성하리. 2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요 내 생명 다하여 충성하리.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이르러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내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게 있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님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도 예배합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며 살아가시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감당하지 못한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죄 지은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보게 될 수 없는 죄인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다하지 못했음을 불쌍히 긍휼히 용서해 주옵시고 주여, 우리가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심령마다 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말뿐일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힘은 다른 곳에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마음, 생각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하지만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고백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심령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에 문제 있는 자는 그 문제를 풀어 주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시며 하나로 묶어주시길 소망하오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로서의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들의 기도를 모으려고 천사 둘을 지구로 내려보냈답니다. 한 천사는 바구니에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을 가득 담아오려고 바구니를 져서 내려보내고 또 다른 한 천사는 인간들이 감사하는 기도를 바구니에 담아오라고 시켜서 두 천사를 지구로 내려보냈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두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한 천사는 바구니가 넘칠 정도로 인간들의 많은 기도와 소원을 담은 것들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사를 담아오겠다라고 내려간 천사의 바구니는 거의 텅텅 비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보니 인간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건 많지만 감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지난 시간에 예배 가운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그 10명 가운데 단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에서도 알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소원을 달라고는 하지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자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누가 뭔가를 주면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수준,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으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감사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입 닦는다고 하죠. 그냥 먹고 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그 감사를 표현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 그것도 못할 때가 많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까? 그것은 한 가지,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주셔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에 감사하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적게 주셔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후히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감사가 뭐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다. 모든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다. 과거의 일도 오늘의 일도 앞으로의 일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삶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라. 뭐라고요?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라. 맥주감사절은요, 참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서유럽이나 우리 아시아권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온 곳들은 대부분 추수감사절을 크게 이야기하지만,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이 맥주감사절이 사실은 성경적인 감사절의 절기예요. 뭐 이 얘기는 여러 번 드렸으니까요. 근데 이 맥주감사절이 왜 중요하냐? 지난 1월부터 6개월을 통해서 주신 첫 번째 결실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서 남은 7월부터 12월까지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감사함으로 한 해를 중간을 결산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마음을 갖고 삶을 점검하는 이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절이라 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결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다짐하는 절기가 바로 이 7월 첫째 주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감사절이 너무나 중요한데도 꼭 추수감사절은 형님네 감사절이고 맥주감사절은 동생네 감사절인 것처럼 생각하는 약간의 그런 한국 이 개신교 안에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틀린 거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감사절은 바로 이 맥주감사, 왜? 보리를 첫 그의 수확하고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1절에 하는 말씀은 그 맥주감사절의 절기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마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시키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방의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누르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제 안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파들을 모아서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은 너네 땅, 이 땅은 너네 땅, 그것들을 다 나눠줬어요. 근데 여전히 아직 그 땅 안에 전쟁을 다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땅을 자 우리가 다 나누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민족과 사람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나서, 그리고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그 지파가 아니면 어쩌면 이스라엘이 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여호수아가 또 황혼기에 접어들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오늘 말씀에 늙게 되니까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 여호수아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 뒤부터는 누가 우리를 이끌고 나가지? 지금까지는 광야에서는 모세가 이끌었고 이 가나안 땅에서는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고 다니면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야 우리가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오늘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걱정 의심에 대해서 잘못됐다, 너희들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 너희들 봤잖아.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거 봤잖아. 요단강부터 동쪽에 요단강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부터 거기 요단강이 동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가 어디서 떠요? 요단강에서 떠서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중해인 그 대해로 바다로
해가 집니다. 그 땅까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냐? 다 봤잖아. 우리 알잖아.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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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다 기업으로 나눠줬잖아. 이거 누가 한 일이야? 이거 누가 한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 너희들 다 인정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그러니 이걸 인정하는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중에 남아있는 나라나 민족에게로 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부르지도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들을 인정하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남은 거 하나님이 대신 지금처럼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 오늘 11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 조심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너희들 이것만 하면 돼. 나 죽는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이것만 하면 내가 있을 때만 같이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일 아닙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본 것들을 인정하고 보지 못한 것들까지도 감사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 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앞으로 두려웠는데 걱정됐는데 염려됐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이게 뭡니까? 너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만 알고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것만 알고 지키시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몇 가지로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과거의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것을 주시고 옳은 것을 주시려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끈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는 모세가 이끌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이끌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자신이 아닌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줄 알지? 아니야. 모세가 한 줄 알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게 어디 나옵니까? 3절에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 대신 이렇게 싸워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정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잘나서도 능력 있어서도 힘이 있어서도 여호수아가 뭐 특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역사의 주인공을 어떤 특별한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임진왜란을 이기게 만든 것은 이순신이고
한국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운 건 뭐 메가더 장군이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기억할 때가 많아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지도자 여호수아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걸어오는 동안에 그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가 자기들을 이끌어줬다라고 생각할 때가 그들 수준에서는 멈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이 모든 일도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역사 속에서 인물을 기억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쓰임받은 종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오늘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는 우리의 지난 세월은 어떻습니까? 오늘이 있기까지 누가 일하셨습니까? 나를 이곳까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내온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며 인도하시며 돌보셨다.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의 의미와 뜻을 진실로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도 잃어버리고 제사장은 놀래서 죽고 제사장의 자녀들은 전쟁에 나갔다 죽어버리고 완패를 당하고 그 뒤로 블레셋에 휘둘려서 맨날 전쟁에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며 고백한 말이 바로 에베네셀이에요. 그 에베네셀의 뜻이 뭐냐? 사무엘상 7장 12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도우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하는 감사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모든 사람은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직 그들은 다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눠주기는 했지만 나머지 그곳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일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죠. 여호수아가 없다면 그 전쟁을 누가 이끌어주나. 근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다 차지하도록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승리를 주실 거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니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믿어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어떤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어떤 능력이 있어 보이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니 믿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는 약속했는데 오늘은 마음이 변해가지고 야, 나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셨으면 변하지 않으세요. 한번 약속하셨으면 바꾸지 않고 그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라.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라. 사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잖아요. 변이 델타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했더니 또 변이 델타 플러스 또 그 변이가 나와서 또 그렇다고 하면서 이게 끝날 것 같은, 백신 맞으면 끝날 것 같은 줄 알았더니 마스크 벗을 줄 알았더니 또 뭐라고 하고. 사람은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후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붙드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결코 종을 버리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지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어제요? 내일이요? 어제하고 내일이 중요한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과거와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밥 못 먹어 죽은 사람이 내일 그 송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진 사람이 내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위해 필요한 분입니까? 계시면 좋고 안 계셔도 당분간 큰 불편 없는 분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린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미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내일도 있고 과거도 있게 만들었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쉽게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세상을 만들고 돌아가게 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포함해서 이 세상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내 삶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을 놓치거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걸 놓쳐요.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조카 녀석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교회에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게 있고 성경 구절을 읽는 게 있대. 근데 일주일 내내 못 했나 봐요. 그래 놓고서 성경을 몰아서 읽어서 내일 가야지 달란트를 받으니까. 그리고 그 달란트를 받으면 어떤 선물을 주신다니까 그걸 애우더라고요. 그걸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아, 그러면서 야, 내 달란트 받았으면 좋겠다, 뭐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의 삶이 다들 이렇거든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고 왜 외워야 되죠? 몰아서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모아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 말씀대로 읽고 말씀대로 진행하고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라 라고 하셨나요? 원리를 잘못 가르쳐주면 이건 안 하면 못한 일이 돼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죠? 복 받으려. 복 받는 건 중요하죠. 근데 기도하는 목적이 복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는 것이 달란트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갖기 위해서 한다면 물론 그것이 남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본질, 기초를 잘못 가르쳐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고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대화하자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내가 무엇인가 주니까 너희들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복 줄게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이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필요하니까, 하나님 때로는 있으셔야 되니까 라고 하는 그때그때의 어떤 일 때문에 믿음을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어떤 일들이 중요하지만 오늘 보이지 않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현재 지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것, 스스로 너희 마음을 조심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만 주고 한쪽에서는 그냥 남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요,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하시며 그 마음을 서로 알아 주시고자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그것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쫓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잘난 영적 뛰조다가 1000명 아니라 10,000명, 그 많은 인원도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였고 그게 여호수아였고 오늘 내 말을 듣는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것을 멈추거나 쉰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과 관계를 쉴 때가 너무나 많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면서도 여호수아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했냐?
그건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거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임에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이 고백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내 영적인 고백으로서 나타나야 돼. 여호수아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야,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난 하나님 없었으면 너희들 못 끌고 가.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없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는 권면, 나는 하나님 없이 지금 살아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 라고 하는 이걸 뭘로 얘기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죽으면 나도 죽으려고 해요. 그 사람 없으면 사는 낙이 없어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증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요, 여호수아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뭐냐?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그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행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다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삶의 동기를 삼고 기준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아서 순종하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 행하는 삶이 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성경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맨날 죄짓고 맨날 허물 쌓이고 맨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선택과 결정들 뿐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지켜 행하라. 들은 대로 지키고 살아가라 라고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하셔야 될까요? 말씀의 능력으로 살려면,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걸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는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수록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요, 처음에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이 참 열심내고 힘내고 참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처음엔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점점 조금씩 다른 일, 다른 어떤
조건, 이야기, 상황 그것들을 핑계 삼아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는요,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멀리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고 그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예배고 기도의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를 만드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으나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마음 따라 살던 그 모습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세 옆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은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삶입니다. 받은 것을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신 것을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은 그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 가운데서 감사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나눠드렸던 이 악보, 주의 은혜라라고 하는 이 악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사랑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의 드리는 이 모든 손길이 부족하고 보잘것없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동행하며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직장에서의 그 일들을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체험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양한 모습으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와 얻기는 하나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보지 않고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가까이 하며 동행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오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 감사절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빛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